질문 있으신가요? 아는 게 있어요, 질문.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건 들어가지 않고 기본을 다룬 거기 때문에 혹시 근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면 내가 받으면서 강의할 테니까 혹시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했다는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강의해가면서 예. 근데 아까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진례배도 빠지지 않고 그런 게 꼭 그거는 피상적인 거다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중요했죠.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네. 의미가 그게 정말 주님과 같은 친하고 친밀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너무 합격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면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말씀이 그렇게만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오해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죠. 맞습니다.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네. 그 기독교의 근본은 그 자비가 없는 불교, 성상이 안 되잖아요. 인이 없는 유교, 사랑이 없는 기독교, 시체거든요. 주님과의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사역, 겉으로 보기엔 종교적인 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꼭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냐. 주일날 말은 맞아요. 근데 주일날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거 다 주님 거야. 11조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거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서 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 빠진 형식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본질과 형식은 동일하게 중요한 거다.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왜 또 다르고 궁금했다는 부분들.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원수의 음성이 들릴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분별하는 것과 대처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분별하는 건 아마 어느 정도 배우셨을 텐데 네 가지로 배우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과 일차적이냐. 말씀하신 성령님이 성경의 원리 원칙과 틀리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다. 오늘 들었던 것이 성경의 원리가 맞는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성품에 맞는가. 예수님도 예수님 성품이 있죠. 자, 원수도 원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저기나 들어보세요. 온유하신 마귀, 분율이 풍성한 사탄, 삐지신 예수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음성이 주님과의 성품도 맞는가. 세 번째, 들었던 음성이 열매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열매.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느냐. 들었던 음성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느냐 사람과 떨어지게 만드느냐. 들었던 음성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이렇게 만드느냐. 분명히 원수의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 일리는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데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원수의 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예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원수의 거짓말이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주님부터 멀어져. 그리고 비판 정신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것도 내가 비난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미혹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슴대가 몰려있는 곳에 사슴이 들어가서 잡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없어요. 사슴이 몰려있도록 떼로 몰려있으면 사슴들한테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있으면 약한 놈 병력 다 보호가 되는데 어떤 놈이 잡아먹으면 됩니까? 혼자 있는 놈.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놈은 반드시 원수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 때문에 교회에 출석도 안 하고 공동체도 멀어지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원망불평이 있다. 분명히 논리적은 맞아. 원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내가 이 들은 음성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가. 이거는 거의 될 겁니다. 분별이 되어질 거고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 원수 거짓말을 대적해야죠. 분별만 되어지면은 원수의 말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있어가지고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엄마가 전화했는데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믿을까봐 이렇게 해요? 엄마가 전화했는데 남편이 전화했는데 분석합니까? 바라로 먹잖아요. 나야 그럼 뭐 당신이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나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세요? 그런다고. 무슨 차이예요? 남편 목소리는 내 속이 감각이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음색, 톤 이것이 내 안에 이게 하나님 음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목소리를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 있는 것이 내 안에 감각이 된다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자꾸 만나서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웁니다. 그 치밀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정 대표님 들렸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강의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또 강의 듣다가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제가 3시간 동안 5일 동안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치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박쥐와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누구 창조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따지지 마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 번은 형상, 한 번은 모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죠? 맞죠?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움. 이 말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서로 보면 뭐가 보인다?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떠들면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보면 뭐가 보인다? 보인다는 얘기죠? 네. 진짜 보이나면 확인 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 부부신가요? 네. 네, 우리 이한세 집사님, 임채아 집사님 벌써 뭐가 보이세요? 형상이 보이죠? 예, 죄송해요. 유튜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임채아 집사님 속에서 보이는 형이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성품. 아니,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한센 집사님 속에서 보이는 형상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신체적인 특성 이거거든. 사랑? 이거 관계 깨지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질문을 다 파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자매님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했거든. 고백했잖아요. 우리 자매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상이 아름답다. 보인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얘기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공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응용 문제가 풀리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믿어 해버리면요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성경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뭐다?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넘겨보시겠습니까?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나중에 PPT 있으니까 나중에 표현 가져가세요. 이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형체가 없어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음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는이 누구예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이 사실 딱 와닿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이렇게 발표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겁니다. 미는 어게인이에요. 다시. 그럼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이것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누구 보면 된다? 예수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버지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누구 보면 된다? 예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오셨죠? 다음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심히 미치는 자들의 마음을 묵념하여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이 말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왔죠?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좀 정답을 안 보시는데 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적음에서 나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 집에 가도 안 보시니까 이거 보세요. 자,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자가 됐어요.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다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자. 우리의 형상이 누구? 예수님. 사람한테 누구처럼 만들었다? 예수처럼 만들었다.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천태서 천완성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보통명사입니다. 책상, 의자 같은 보통 메인, 영어로 메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최초에 만든 그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 마치 누구 보는 것 같다? 예수님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기가 막히게 만든 존재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원본입니다. 원본이에요. 오리지널 타입이에요. 원본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전부 다 이게 죄로 인해 변질된 모습입니다. 설화수 찍어 발라야 되고 분장 화장해야 되는 거, 이게 저 죄로 변질된 모습이 이게 원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형상이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 제 아들을 여기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널 보니까 네 애비가 누군지 그때 딱 나와요. 너 어쩜 그렇게 아빠랑? 다른 말로 붕어빵이냐. 어쩜 붕어빵이냐. 이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눈, 코, 입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시제적인 특징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속에 그대로 묻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지혜, 권위, 능력이 사람에 빵빵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사람 보면은 마치 누구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원래 우리의 존재, 원래 원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시온 자매의 모습에 보니 한 형상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시온 자매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 은자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유머러스한 분이구나. 우리 은영자매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겠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 삶에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한부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훈련을 제대로 받았냐 못 받았냐 뭘로 증명되냐면요, 다음 텀에는 여러분들 배우자나 자녀들이 여기서 훈련 받으러 오셔야 돼요. 아멘. 30년 동안 못 바꿨던 내 마누라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다. 그거에 알고 싶다. 죄절력게 무엇인가 충격받고 와야 된다니까. 근데 훈련받은 이전보다 도둑해졌다. 이제 골치 아프다. 여러분 천안 성교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신방 갔습니다. 아니 자매님 요즘 왜 우리 교회 안 나와? 물어보니까 아, 난 천안 성교교회 그 누가 아무개 누구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나가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선택하시겠어요? 다른 거야. 그런 아름다운 거야. 아, 나는 그 교회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안 갈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뭐 보지 않고 뭐 보고 나오는 거다. 그 말이 맞아야 틀려요. 틀리다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나와요, 사람들이. 누구 보고 나오겠어요? 우리 언니들 보고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어쩜 믿는 것들이 더하냐. 어쩜 믿는 것들이 더하냐. 그래서 자매님들 제발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살 때 악착같이 깍두점을 집사님 권상이 돼갑니다. 저는 제일 난감할 때가 식당 갔어요. 순동도 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먹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일하는 사람 함부로 돼, 함부로.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처럼 먹는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기도까지 하잖아. 또 밥 먹으면서. 그런데 시끄럽게 먹고 막 함부로 대하고 더 난감한 게 그렇게 하면서 또 큰 소리로 목사님 좀 드시라고 듣는 목사 아주 이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 여러분 전도여행 가신다고 했죠? 썸과 드라마 배우시나요 지금? 너희가 썸을 전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서로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근데 사람들이 교회 보고 뭐 한다 그래? 저건데 저기도 쌈박질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이번에 전도에 이것저것 가시죠? 네. 국내도 해외도 가십니까? 국내 어디 가야죠? 어디? 강화도. 순천 강화도. 강화도 순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가도. 그냥 너나 바뀌세요. 그냥. 여러분 거기 전도에 가도요 그 집 아무 변화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너나 바뀌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 그 지역 바뀌으면 그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바꾸는 거지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나 지금 서로 지금 뛰어난 연출력을 가지고 서로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가면 쓰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전쟁 떠나면은요 눈 떠도 그 인간이죠. 잘 때도 그 인간이에요.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게 용납하게 결정하는 거고 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전도에서 훈련되고 여러분들이 썸을 잘해봤자 얼마나 하면서 보기에 진짜 민망하잖아요. 서로 보면서도 그거 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야. 서로 공동체로 다니는데 어쩜 저기가 우리랑 틀릴까? 뭔가 틀리다는 거. 뭔가 생명력이 있고 저수가 행복해 보일 것 같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 이게 생명의 매력이지. 이 수준 높은 얘기가 뭐 이게 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 뭐냐?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한 가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특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하나님이 교제를 이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자기에 주어진 겁니다. 완벽한 친밀함이 있었어요. 어떤 막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보고 세상을 뭐 해라? 다스려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완벽한 교제를 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 기쁨.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완벽했습니다. 사람과 사는 사람 완벽했어요. 사람과 세상이 완벽했고 하나님 보시기 세상은 에덴이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 때문에 뭐가 깨져요? 교제가 깨져요. 부부지간에 대판 싸움을 둘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하네 일단? 우리 느낌 아니까. 오늘도 하고 싶은 분 계시죠? 부부지간에 대판 싸움 말부터 하네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고 뭐가 안 들려?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데 기도가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히는 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형상이 죄 때문에 깨져버려요. 아까 불렀던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이 찬양을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는 거 보세요.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면 뭐가 보이고 남편이 아내 보면 뭐가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 보면 뭘로 보이고 왼손 남편이 아내 보면 뭘로 보이고 왕자 지금 바가지 막 이런다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눈 뜨자마자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보다 너가 낫다.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여자예요. 내가 왜 너 같은 거 만나? 내 평생 최고 실수는 내 남편 만난 거다. 이래가면서 요즘 서울에 가면은요, 저도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좀 불편했는데 요즘은 좋더라고요. 요즘은 그 남자하고 여자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애정 표현을 노골적으로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특히 요즘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여자가 위에 앉고 여자가 남자가 딱 있고 서로 막 부둥켜 앉고 막 보면서 은혜가 되어야 그러네. 근데 그렇게 서로 여러 사람 부담스럽게 하면 해가면서 사랑할 때 보면은요, 정말 너 없으면 못 살아요. 너 없으면 정말 둘이 저렇게 살아온 거 보면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하여튼 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을 잘 살아야 되는데 너 없으면 못 살아 결혼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너 때문이 못 살아. 너 없으면 너 때문에. 그게 뭐가 들어왔어? 여러분 이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관계가 에덴이어야 되는데 부부 사이 관계 속에 가십더기가 오늘 가득 차가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는 의리로 살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리로 삼고 계시다니까? 아니 원수의 속물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기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불구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로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역사에 그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다. 원수에게 빼앗겼다. 저는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가정이에요. 겉으로는 중직 가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근데 또 그냥 들어가면은요, 정서적인 이혼 가운데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갑방 쓴 지 오래고, 부부관계 안 지 오래고,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속에 들어가면 이미 부부로서는 기능적으로만 작동할 뿐이지, 서로 이 정서적인 이 유대감이 전혀 없는 부부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한테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기회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를 범하니까 누구의 종이 돼버려요? 사단의 종이 돼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 땅을 누가 통치하게 되느냐? 원수가 합법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뭐라고 부르면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통치자다. 공중권세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죄가 들어오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듣는 이야기, 강도, 살인, 폭동, 테러, 전쟁, 기근 다 이거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 같은 것처럼 마귀의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원본 회복하려고 했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누가 보고 말씀했어요? 시작. 만나는 예수를 이끌고 돌아서 수시간에 천하나 복을 보이며 이른데 이 모든 것과 영광을 내게 주시라.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의 영광권이 예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빅딜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마냥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내가 너한테 뭐 하겠다? 주겠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은 천하 만국의 권위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뭐 한 거다?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이 처음부터 세상의 권위의 영광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넘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가 누구한테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원래 이 땅을 누가 통치했었어요? 사람이 통치했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시하기를 네가 만약 내게 경배하면 나에게 넘겨준, 내가 넘겨받은 세상의 권위를 내가 다시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빅딜 제시한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잘 보세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밑에 보내신 목적이 뭐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다른 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의 공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 있고 하면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했던 취임사는 5년 동안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 취임사에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예수 취임사예요. 제일 처음 했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8장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에게서 각성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행하셨던 모든 성경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천국 복음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열두 제자와 함께 갈릴리 뒤태에서 맺혀 마치고야 아우르치로 파송한 일입니다. 전도여행으로.
이들을 전도로 파송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거고. 다음에 10장입니다. 9장은 12명이 제자고요. 10장은 70인 전도됩니다. 대상이 틀려요. 70인 전도를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 시작. 10장이 아니라 앞에 거. 네, 시작. 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되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뭐다? 하나님 나라. 자, 정리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일 때 보내신 목적이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때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 3년 때 행했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 12자를 파송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70인 전도가 외쳐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 말씀이거든요. 주기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요 나라가에요 에가 에가 나라에 응? 갑니다. 옛날 성경은 나라 2로 돼 있어요. 주격조사가. 옛날 성경은 현대어로 바뀌면서 나라 가로 바꿉니다. 이해되시겠죠? 의심이 가득히 찾아본 분 있으신지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소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총 동원하면 총 종합해보면 결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업이 틀리고 사는 곳이 틀리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제 이부터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 성령교회에서 이 천안 지역 가운데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게 꿈이었다. 예수님이 땅 가신 거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불꽃처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며칠 동안 세상 계십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다고. 아시죠? 네. 그 이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이 40일 동안 세상 계실 때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다시 고기를 잡으러 제자를 만나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계시면 제자들 무슨 말씀하세요? 복음 전파하라. 또 무슨 말씀하세요? 성령님 받으라. 여러분 이제 12월달 좀 있으면 얘들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부 양가다.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이거 네가 분명히 내 혈통이다 이거는. 내버려 닮아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계속 무슨 얘기 했어요 지금? 통법으로도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지금 찍는 것도 안 되지 여러분. 근데 자녀 공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사도행전 3절 나오는 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며칠 있으면 하나님도 승천하세요. 이때 12명의 제자만 남게 되어 있다고. 이때 예수의 심장 속에 있었던 이것만큼은 지자들이 이러지 말고 간직한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삶은 뭘로 시작됩니까? 뭘로 끝나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예수님 3년 땅 가신 거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이걸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이걸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자훈련 받은 저와 의 꿈과 결론은 뭐가 되어 있느냐? 유훈련 마치고 여러분 속에 딱 졸업할 때 여러분 속에 심장 속에 뭘 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주제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제 통법이 되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로. 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 시작돼 있죠? 28장 가볼까요?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28년 시간이 많으니 가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자,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러면서 끝나는 거. 사도행전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끝나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2년 동안 새집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 대의 한 날을 증거했더라.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록은 28장 31절로 끝나지만 지금은 신사도행전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28장까지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으면 29장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천한 성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죠? 믿음의 전당 가운데 누가 있어요?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가운데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바울,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조지 밀러, 그분들 이름 옆에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이름 옆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기능 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 우리의 꿈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한 성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 계속 주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제가 질문할게요. 서울 가면 종로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아시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그들이 아무리 자네 땅에 우겨도 또는 기본적인 대마도도 우리 땅 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한국 땅, 미국 땅. 미국 땅. 한국 땅, 미국 땅. 미국 땅. 다시 한국 땅, 미국 땅. 진짜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 또 세게 말하면 또 대답을 못하니까. 한국 땅, 미국 땅. 미국 땅. 북한 사람들이요, 김일성이 가지고 고난의 대행군이 시작되집니다. 100만 이상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안 굶어 죽으려고 중국 탈북자들이 막 러시아에 이뤘습니다. 이때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가려고 중국인 어디로 도망쳤어요? 대서관. 왜 대사로 도망쳤죠? 중국 땅.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요, 중국 땅이 아니죠. 중국인들이 외국 대사로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그 치해법관이죠. 중국하고 북한은 협정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공안들은 무조건 북한 탈북자를 붙잡으면 북한은 송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탈북자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안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아니에요. 외사과 직원들입니다. 외사과 직원들. 불붙이죠. 잡히면 주방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도망을 치잖아요. 그럼 공안들이 그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대사관 나라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난민지를 얻어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 미국 땅.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돼요. 최소한 3명 이상은 있어요. 또 딸은 있어요. 나는 딸도 없고 3명도 아니라 낳을 때까지. 근데 안 낳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비밀이니까 여러분한테 공개할 테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가 막 나이 좀 되잖아요. 대사관 가서 쳐들어가서 나. 이거 시민권자돼요. 근데 거의 99%는 들어갈 수 내가 책임 못 지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것,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간 만들,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도 분명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90% 이상이 요단강 건너간 만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주권을 누리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통치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면 나라의 조건이 있죠. 이러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현재 하나님 나라에는 어디까지 펼쳐져야 됩니까? 온 열방 가운데. 땅은 국민은 족속과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 거기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을 내 마음속에만 이루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확전돼가지고 어디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경제계에도, 정치계에도, 종교계에도, 검찰에도, 의료계에도, 교육계에도 거기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중국시 혹시 배우셨나요? 에임 마이너 몰더스? 한 나라를 8가지 영역? 네. 학생들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한 나라를 이루는 8가지 영역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배웠죠? 네. 가정이 있고, 종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정치, 경제, 예술, 미디어 언론이죠. 그리고 창조, 이제 과학계 배웠죠?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 다 거기 다 포함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한 그 영역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요, 이 명령을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으로만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만. 주의 일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걸로만 한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모든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료계로 파송했으면 그 사람은 의료 사역자예요. 법조계로 파송했으면 법조 사역자라고. 아멘. 아멘. 저만 사역자예요?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형태만 틀릴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사역하면은 교회인 이렇게만 한정시켜버리니까 교회에서 주님 다 쓰인 것 같은데 정치, 경제부는 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뭐가 임하도록?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자, 여러분 일본 가면 일본말 씁니까? 한국말 씁니까? 일본말 쓰죠. 라오스 가면 라오스 문화야? 한국 문화야? 태국 가면 태국법이야? 한국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그 나라가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법이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한 나라 임한 특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 상관에 한 나라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 거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일 수 없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육체 가운데 한 나라 임하기 시작하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암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음란과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거예요. 다음 로마 14절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것과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전도행 가가지고 콜라 안 산다고 삐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고만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의라고 하는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 이건 justice is righteousness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자어로 읽겠습니다. 의. 이 무슨 자예요? 양이죠. 염소하고 양한테 양입니다. 양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보면 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나를 보면서 내 상태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린 양을 통해 나를 보면 넌 법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의가 좋다는 얘기를 뭐가 좋다 그래요? 어쩜 이제 의가 좋냐? 관계가 좋냐? 그럼 뭐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회복될 수가 없다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내면에 임한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다.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평강입니다. 외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건 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기 죄인들이 좀 너무 많아. 얼굴이 너무 무서워. 웃지도 않고 지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이렇게 된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어디에요? 하늘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상 가운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병도 나아야 돼요. 예수 믿다가 심령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우상도 떠나가고 여러분 도박도 떠나는 역사 나타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천안성교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천안 땅으로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구체화돼요. 이제 천안성교교회를 통해서 천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도와 창녀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 택배로서 술취청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뇌물죄로 사업할 수 있고 당하는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아멘. 개척교회마다 아멘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천안성교회 1000명이 된 교회 10,000명 늘어났습니다. 물론 축하받은 일이지만 그게 부흥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났다 이거 가지고 부흥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에서 말하는 부흥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은 늘어날 게 없어요. 그게 뭘까 그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딱 나타났다 상상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예수예요. 딱 나타났어. 예수 딱 나타났어. 어떡하실래 신자님? 나 예수. 날 보지 말고 나 예수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가서 막 예수님 안아드릴 거죠. 안 한다면 뭐 할 거예요? 안 하고 나서 그 다음 셀카 찍어야지. 예수님 뭐 그렇게 할 거 안 할 거예요? 하죠. 이렇게 하는 분위기 없을까? 아니 이게 아니겠죠? 예수님 나타나는 그렇게 반응 보이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임재하는 순간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뭐 때문에? 절대 거룩 계신 예수님 임재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뇌 죄 때문에요. 차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벌어지는 현장마다 제일 나타나는 현상은 깊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쳤던 거 다시 갚아주고 범죄했던 거 고백하고 이런 사회가 막 사회 시스템이 나기 시작해요. 교인이 1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한 번도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물어본 적이 없다. 전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지 몇 년든 이게 상관없이 못해서 뭐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죄에서 물어본 적이 없다. 미안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요. 극승맞은 엄마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뭐 이게 소위 못해지는 근데 교회를 중학교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다라.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임종을 하던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지금 천국 가시면은 예수님이 장로님 왜 천국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장로입니다.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 나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종교적인 행위가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인 것처럼 안타까운 그렇다 치웠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연락하신 부모님들, 자녀들 반드시 다시 한번 복음 전하세요. 자,
제가 지금 영적 전쟁의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 전쟁을 얘기하자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귀신 하나 쥐어 패는 거, 귀신 잡아 조지는 거. 귀신 쥐어 패고 귀신 잡아 조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에요. 누가 할 일일까요? 아니에요. 보여주실래요? 누가 할 일이에요? 해병대잖아요. 뭐 잡는 해병대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포항은 해병대에 있어가지고 귀신이 씨가 말랐어요. 귀신 없는 청정도시 포항으로 오세요. 뭐 이거예요. 이거 사진 찍어서 참 잘 찍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천안 땅에 지금도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어둠에 속한 많은 죽음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마귀가 통치하는 천안 땅에 하나님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로서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면서 어둠 속에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전쟁이지 다시 귀 하나 쥐어 패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하면은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그거는 영빨 있는 목사님, 테마스 역할이 상관이 나 같은 사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까? 교회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열어보고 빛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빛이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영적전쟁은 옵션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 삶 자체가 영적전쟁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제대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영적 해본 적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괜히 또 잠자는 막에 건드려서 고치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냅두세 이렇게 살기에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존재들이지, 아니면 아예 귀신도 내는 존재들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때부터 영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합니다. 유람선에 크루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뭘 받기로 원합니까? 서비스 받기로 원해요. 그지만 전투에 타고 있는 사람은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장대입니다. 나는 교회에 올 때 군사로서 온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전쟁터의 결정감을 가지고 와서 전투 사령가신 예수님에게 무기를 지급받고 작전을 하달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가, 아니면 호감내 교회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오는가. 근데 대접이 시원찮으면 여기만 교회냐, 딴 데로 가면 딴 교회도 있지. 이런 의미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음 말씀이요. 요것만 보고 이제 좀 조용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자녀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장소를 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장소를 뺏게 되는데 박해를 당하여 받고 내 세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대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진실로 말한다. 구라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뭐 공갈하는 게 공갈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진짜야, 이거 진짜. 예수는 성경할 때 예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내가 진짜 하는 얘기인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몇 배를 받는다. 예수님이 좀 구라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려요. 아니, 믿어지면 이거 버려요, 안 버려요? 이거? 근데 못 버리잖아요. 왜? 아니,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부터 버리게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수중에 있는 거 못 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순종은 안 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아멘은 크게 해요. 아멘은 크게 하는데 이게 삶으로 증명돼요. 지금 믿음 반드시 삶으로 증명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우리 가장 큰 우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론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뭘 같이 경험을 받는다 그래요? 물을 경건하게 살고 있을 때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왕따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왕 따라가는 것은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르게 왕따예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에 왕따를 당해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세상에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친해. 뭐가 변질되어 있다는 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핍박이 뭘까요? 사우디나 북한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 받는 핍박은 의미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핍박이 뭘까? 이거예요. 남들 사귀실 때도 사귀 못 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관행이고 세상은 그게 사람 사는 방식이고 다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이중기지 못하고 접대도 못하고 위장 영수증도 못 써대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제일 박해를 받아요? 날 모르는 사람인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원수가 어디에 있다? 가족에. 그다음에 희재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시스템 구조가요. 나 혼자 정직하다고 된 문제가 아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사람 하나 바뀌는 문제는 이 시스템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치계, 경제계,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 되게 된다. 거기에 뭐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주감에 있었으며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에요.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대로 살려고 노문을 치는 것은 옛날에 혼자 만주땅에서 말 타고 독립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적당히 학기도 쳐야 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빚도 해야 되는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애써 몸을 치는 삶. 근데 이게 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공동체, 교회가. 근데 안타까운 교회가 이 힘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치다가 다 타협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에게 부를 것은 7,000명이 남겨진 사람도 있었고 이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상과 풍조 가운데 돈 앞에 부를 것은 7,000명의 용사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교회 그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 훈련의 목적, 여러분들이 이제 이 훈련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영역 가운데 정선에 가면 아리랑 고기가 있고요. 그 한강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한강이 도덕이 흘러내리는데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에요. 정선에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색강색강인데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이 색강의 그 조그만 샘물에서 흘러내린 조그만 물들이 모이고 큰 하나님 나라의 큰 강, 흘러 같은 흐름이 되는 것처럼 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샘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 물들이 모이면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 하늘의 강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죽으면 장례 전사하는 겁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러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진금 누락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석 몇 배를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왜냐면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원수가 득세를 받지만 이 싸움은 최후 승리는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원수가 통치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반드 영쟁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